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보신 말씀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노방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 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가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 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이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을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편 이 114편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절기 가운데 특별히 유월절을 지킬 때에 불렸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서 건져내셨을 때에 특별히 죽음의 재앙을 지난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결국 구원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사는 과거의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 사는 각자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각자의 자신들이 맞닥뜨린 현실을 살아낼 용기를 격려했던 찬양이 바로 시편 113편입니다. 그런 관점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 특별히 그 애굽을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오라고 언급하면서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굳이 애굽을 언어가 다른 민족으로 언급하고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를 지칭할 때에 어느 정도 의도가 담긴 표현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출애굽 가운데 그 애굽을 단지 애굽이라고 해도 될 텐데 거듭 그곳에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는 점을 부각시키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분명 애굽에서 거하고 있었고 애굽에서 종 노릇하고 있었지만 결국 본질상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언어의 다름이라는 것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긴 했지만 애굽과 달라야 되는 정체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지를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불러내셔서 부름받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 유다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책임감으로 와닿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결과임을 압니다. 그것은 결국 또 한편으로는 백성다움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성소가 되는 거 은혜죠.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 그 여호와의 성소가 됨에 그 책임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성소, 성막, 성장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드렸던 성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증거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장막을 펼칠 때 사방에 동서남북에 각각 지파들이 장막을 펼치고 그 중심에 성소가 있는 것은 그들 백성 가운데 그들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제3자가 볼 때에 야 유다 이스라엘 보니까 저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여호와의 성소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에 순종하는 가운데 야 저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곳이구나. 라는 그 목적과 방향과 가치가 다름을 보여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오늘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곧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 볼 때에 저 땅 주인이 누구야? 라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모호하지 않잖아요. 요즘 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공사 맞죠? 이렇게 지경을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들임이 분명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였고 보여야 할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그분의 영토가 되어져서 우리 삶의 달라짐, 다시 말해 다른 언어를 사용함, 조금 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모국어로 삼는 우리의 삶, 애굽의 언어를 우리의 언어로 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언어를 우리의 언어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국어로 삼아서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그 모국어인 말씀에 어울려져서 살아내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어느새 성소가 되어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민족, 그 언어가 다른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았음을 상기시켜줬던 것입니다. 결국 언어가 다른 민족, 애굽에서 건진받은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됨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온전히 여호와의 성소로서 그의 영토 가운데 여호와의 성소가 될 때에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맥락에서 보게 되면 딱 한마디를 굳이 하자면 담대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돌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니 어찌함인가. 아멘. 반복되는 표현이 바다, 요단, 산, 그리고 재차 그것을 받아서 바다, 요단, 산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절기 때, 6월절 때 이 찬양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회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맞닥뜨렸던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홍해죠. 홍해 바다. 바로 이 바다는 그 홍해를 말합니다. 근데 그 홍해가 갈라지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였다.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또 이제 이들이 강연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에 장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요단이 물러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개념은 바로 산의 개념은 바다와 요단 사이에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임지하셨던 산 시내산을 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산이 진동했죠. 그 산이 진동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순양들 같이 뛰놀더라. 결국 3절 4절은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애굽에서 건진받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고 요단 건너 마른 땅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을 때에 그 임재 가운데 흔들렸던 시내산의 진동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상하는 중에 오늘 이 시인이 함께하는 회중들이 어떻게 태도가 바뀝니까? 바로 방금 전까지 그들 앞에서는 장애였던 앞길을 막았던 것들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바다야 하면서 선포하고 있고 요단아 하면서 선포하고 있고 너희 산들아 라고 하면서 무언가 그것을 조롱하듯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너희가 도망했고 왜 그렇게 너희가 날뛰었냐 라고 하면서 마치 바뀌어진 입장에서 대하듯 마치 바다와 요단을 대할 때 뭔가 두려워하고 뭔가 쫄았던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다와 요단을 향해 담대하게 오히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회상하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또 그들이 온전한 그 기억되어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이 될 때에 자연스럽게 신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은 뭐냐면 담대함임을 보게 됩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무조건 용기 내어서 모든 것을 뛰어드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신뢰가 만든 결과물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의 앞길을 막았던 바다, 요단, 두려움을 줬던 그 산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속에 우리 앞길을 막을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때론 그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불평하게 되고 절망도 가져다 줍니다. 나 이런 말씀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의 자세,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바라봐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 우리 인생의 요단,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막막한 상황들을 지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겠구나,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막힘, 악막함, 때로는 주저와 함께하는 벽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앞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대담한 마음과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시인의 또 회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자돌도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의 땅은 이제 가나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발 딛고 살아야 했을 그 땅, 정복해야 할 그 땅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이여 너는 떨지어다. 무릎 꿇을지어다. 세상을 향한 선포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위험 앞에 벌벌 떨어서 정탐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가 뭐가 같더라? 그들 앞에 우리는 밥이더라, 메뚜기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뭐라고 말하죠? 떨지어다. 네가 내 앞에서 무릎 꿇을지어다. 결정적인 요소는 뭡니까? 오늘 반복되어 오는 표현이죠. 주 앞, 곧 하나님 앞. 그러니까 신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떡하니 내 인생을 감싸 안고 있다는 의식이 충만할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은 그 세상 앞에서의 담대함입니다. 인생아 세상아 네가 나를 삼킬 테면 삼켜봐라. 내가 삼키워지겠는가. 그래 네가 나의 생명 거둬갈 수 있지 모르지만 내 영혼만큼은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담대함 가운데 그가 가나안 땅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한 예를 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반석에서 물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기대 가운데 지난날에 가나안 땅을 향한 그 담대함 중심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길을 내셨는지를 떠올리고 있는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시인은 이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야 된다. 이걸 위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야 된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이 세상을 향해 이 땅을 향해 무릎 꿇을지어다. 너희가 다 떨지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새벽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은혜 구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일렁이는 내 안에 염려의 파도가 칠 때에 잠잠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다스림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받는 영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 어디 구석구석진 곳에 하나님의 주권 닿지 않는 곳 없게 하셔서 결국에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소로 드러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국어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내 욕망에서 터져나오는 말들, 내 믿음 없음에서 터져나오는 말들, 그 언어가 아니라 말씀에 다스림 받는 언어로 말씀이 모국어 되어져서 야 너는 좀 언어가 좀 다르다. 보통 이 정도 상황이면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쓰는데 너는 좀 언어가 소망이 있다. 기쁨이 있다. 기대감이 있네. 그 언어의 다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됨이며 그 언어의 다름이 내가 하나님의 영토됨의 또 하나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살아내셔서 또한 하루를 마칠 때에 그래도 감사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는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생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네, 오늘도 허락하신 날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또 지난 과거를 해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토되어 하나님의 성수로서 살아내야 될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담대할 수 있음을 그들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6월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출애굽, 주님의 십자가 지심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홍해의 기적이 있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 안에 요단을 가르신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만가지 은혜 받은 우리임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속에 자신들이 맞닥뜨린 담과 같은 것들을 대범하게 대하고 세상을 향해 너희가 떨지어다 선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홀로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놀라운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겠다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도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오늘도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얼굴 떠올리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왔던 우리 VIP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주께로 돌아갈 VIP들을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 기도회 또 새벽에 간혹 오시는 또 방문객들이 계신데 하나님 알 수는 없지만 그들 마음속에 또 좋은 마음 또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 마음 주셔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곳에 세워진 교회로서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품으로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고나고 지친 가난한 신자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의 온기 안에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지난주에 와라교회 왔던 VIP 한 분이 참 교회가 따뜻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 감사했습니다. 주원의 교회가 따뜻한 사귐을 드러내고 선교적 공동체로 잘 쓰임받는 모습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 또 사역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설립 예배가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일을 두고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루의 일정을 두고 또 기도하시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